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이 실제로 태어납니다. 사라 90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이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게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세라 21장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에 신생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늦둥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도 요즘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사라가 90살이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도 90이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노년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게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많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이삭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가 언약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라를 이룬다라는 약속을 하시지요. 그래서 너에게 날짜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의 몸종도 아니고 너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 그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이가 생겨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봐라, 이 나라는 네가 이루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이루는 내 나라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문이 좀 좋은 가문에서 뭐 아들을 얻기 위해서 뭐 밖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들어와서 이 여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다른 데서 아들을 낳아온 게 이게 불과 몇십 년 좀 그렇고 그죠?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집들을 가끔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걸 낳으려고요. 굉장한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야 누지 뭐 아들 못 낳았고 업둥이 들였대더라. 업둥이가 뭐예요? 업둥인데 그게 전혀 남의 자식이 아닌 거지. 부인한테는 말을 못하니까 밖에서 나가지고 그냥 대문 앞에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인 거 아니까 그냥 집으로 들여서 키우는 거지. 업둥이라고 그러죠. 업둥이. 요즘 같으면 어림없지요. 큰일 나죠.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고대에는 더했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후사가 없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에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이삭을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셔요. 그 바로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걸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아주 귀하게 살아납니다. 이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집에서 길리우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지요. 더 이상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자라다 보니까 이삭을 놀리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보니까 도저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죠, 집에서. 그렇게 자라난 이삭이 이제 걸어다닐 나이가 되고 스스로 밥을 먹을 나이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혹시 말씀을 잘못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아침에 박 권사님이 사탕 놔뒀다가 다시 걷어가면 그것도 성질난데, 줬다 뺏으면 성질나잖아. 기껏 먹으라고 줘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없네. 이거 어디 갔어? 안 드셔서 가져갔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한번 줬으면 끝이지. 그 먹을 것도 그러는데 하물며 기업을 이어나갈 후사의 후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그들의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그들의 후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들이 낳고 싶어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줄게 해놓고 뜬금없이 번제로 드려야 돼요. 번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 각을 떠요, 잘게. 요즘 끔찍하지만 하나님 앞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짐승을 이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죠.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아니,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도 이제 너무나 잘 아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드렸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기가 막힐 일이지요. 김동린 권사님한테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지혜를 번제로 드려라. 튈걸? 같이 들었으면 지혜가 튈 거야. 저라도 튀죠. 아니, 불 위에다가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데, 그 끔찍하잖아요. 그 옛날 고대에는 이런 제사법이 있었다 그래요. 우상 종교, 특히나 가나안 종교에는 이런 제사법이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있었겠죠. 고대 우상 종교에 페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을 산 제물로 신한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런 돌로 된 제단에 건강한 청년들을 딱 잡아가지고 칼로 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산채로. 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겼던지 그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줄에 사람이 길게 늘어서 있었대요. 실제로. 서로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받은 그 영광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실제로 그랬대요. 무시무시한 동네 페루가, 여러분.
페루라고 하는 동네가 그 잉카 제국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동네예요. 근데 멕시코나 뭐 이런데 남미라고 그래, 남미. 아주 무서운 동네 옛날에. 요즘이니까 뭐 관광하고 뭐 그러지요. 큰 무시무시한 나라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요. 이삭을 데리고 종 데리고 가요. 사라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이 말은 안 해. 가게 하겠냐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내가 얘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고 올게. 모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데 사라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보내줄까요? 안 보낼까요? 네? 안 보내준 정도가 아니죠. 머리끄댕이 잡겠지. 아브라함 머리끄댕이 잡겠죠. 이놈 영감탱이가 드디어 미쳐버렸네. 얘기를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거기 있을 거예요. 사라가 이 일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걸 뻔히 알죠. 90세 자기 나이 90세에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은 거잖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 여종 하갈에게 구박받고 온갖 수모 다 겪었는데 그 아들 하나로 인해서 그 모든 수치가 다 씻겨 내려가는 건데 그렇게 알고 받은 아들이고 그렇게 키웠는데 갑자기 영감이 어느 아침에 하나님이 얘를 번제로 드리라는데 나 갔다 올게. 안 보내죠. 안 보내겠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엄마라고 할지라도 안 보낼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있더만 전쟁 나면 아들 대신 엄마가 나가 싸운다며.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군대에 있는 아들 대신 엄마가 전쟁에 참여하고 아들을 집으로 보낸대잖아. 그런 엄마들이 수두룩한가 봐. 아들 대신 전쟁 나가서 죽을 준비하는 엄마들이 수두룩한가 봐요. 공권사님 두 명인데 어떡해? 두 명인데 어떡해? 둘이 가위바위보 시켜? 뭐 제대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아프지 말고 좀 몸 관리 좀 잘해요. 튼튼해야지 뭐 전쟁이라도 나가지. 뭐 말하면 이게 데리고 갈 수 없는 걸 아브라함 자신이 알죠. 말 않고 데리고 가요. 근데 저 뒤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집어 들었어요. 이거 보면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이삭이 그 화목을 어깨에 지고 갔잖아요. 어깨에 등에 지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등에 진 채로 제단에다가 뉘어버린 것 같아. 응? 등에 나무를 지고 있으니까 야 너 앉아봐. 그리고 그냥 확 눕혀놓고 칼을 꺼내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나무 깔고 야 이삭아 너 위에 누워봐. 안 눕죠. 우리 주일학교 믿음이 달려다닐 때 봐봐. 못 잡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잖아요. 애들 뾰록 가면 못 잡아요. 잡겠냐고. 이삭이 튀지. 아니 아버지 갑자기 뭔 얘기 지금 나무에 놓아가지고 불 지필 준비하고 너 누워봐. 안 눕죠. 이미 결박돼 있고 이미 나무 지고 올 때부터 누울 수 있게 그냥 그 자리에서 묶어갖고 온 것 같아 보니까 폼이. 야 나무 안 떨어지게 좀 묶자. 예 아버지. 가면서 궁금한 거야.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근데 여기 내 등에 나무도 있고 아버지 손에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제사 지내러 가는데 불도 있고, 근데 자기 등에 나무가 젖어 있는 게 아버지가 너무 꽉 먹었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예? 어디 있어요? 물어봤더니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응? 거기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다 그래요. 응?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응? 막 아브라함, 응? 그 못된 아버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릴 걸로 믿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이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손으로 죽인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순간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드리면서 믿음이 자라난 게 아니에요. 드리려고 칼을 번쩍 들었는데 하나님 말려가지고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온 게 그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게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놀러 가봐요. 높은 데서 야 아빠가 바다 있게 뛰어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못 뛰어. 왜? 아빠를 못 믿는 거야. 싹 뛰었는데 옆으로 비켜버릴까 봐. 못 뛰어요 애들이. 그래서 한두 번 속아. 야 시원하다 들어와봐. 목욕탕에 쓱 들어왔는데 아 뜨거워. 아버지는 시원하다 그러는데 아들은 뜨겁잖아요. 얼마나 뜨거워 목욕탕물. 한두 번이야? 우습게 이야기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애들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목욕탕에서.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미 인정하고 믿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을까요? 이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어떤 때는 난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을까? 근데 이게 실제로 닥쳐보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있나 없나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이 이제 언젠가 펼쳐 보일 때가 나와요. 와. 다급하면 나오죠. 다급하면 평소에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막 튀어나와 버려요. 급해지면. 막 불나고 막 난리가 나면 사람들마다 반응이 달라요.
다 팽개치고 자기 목숨 건진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기 목숨 버리면서 다른 사람 목숨 건져주는 사람이 있고, 정신이 없으니까 애 업고 나온다는 게 베개 업고 나온 사람도 있고, 진짜로 그 얼이 빠져버린 거지, 뭐 넋이 나가버린 거지. 자기 애 업고 나왔는데 막 애 찾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어분 애기 3년 찾는다고. 자기 애기 자기가 업고 나와놓고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애기 찾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힌 사람들 많지요. 자,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렸는데 죽이지는 않았죠. 하나님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네 믿음을 인정해 주마.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보면 이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접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처럼. 이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게 지금 다급함.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급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셔요. 그래, 네가 믿음 있는 거,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마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다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순교의 순간도 있고, 믿음을 감추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면 막심한 손해를 보는 그런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감추지 않고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와야 살아있는 믿음인 거지요. 밖으로 나와야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숫 양을 가져다가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도록 숯불에 걸려 있는 한 숫 양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지잖아요. 언제? 8절에 거기서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그 말이 이 뒤에서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믿음으로 한 말이거든요. 사실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루어져요. 거짓말은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 말이 안 이루어지는 그거를 뭐 의심을 했느냐, 이거 아들을 살릴 안 죽일 그런 꼼수를 피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네가 지금 양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언약에 대하여 확증을 하시죠.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이삭을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어떤 분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 그거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왜? 이 이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언약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언약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통로예요. 언약의 통로. 이삭이 없이는 언약이 흘러갈 길이 막혀버리는 건데, 이 언약이 흘러갈 길이 막혀버려요. 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 구속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이삭이라고 하는. 야곱도 중요한 인물이고 아브라함도 중요한 인물이고 이 세 명이 어느 하나 빠져버리면 안 돼요. 통로가 막혀버려요. 통로가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결국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거는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거예요. 저울에 달려요. 뭐하고 달렸을까요? 아브라함 한쪽은 아브라함이면 한쪽은 뭘까요? 저울이 수평 저울이 있잖아요. 이 한쪽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아요. 드리는 그 저울이 달렸어요. 이쪽에 뭐가 달려 있어요? 뭘 올려놨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뭘 달아놨어? 이제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된 저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에 버금가는 이 상대적인 이거를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거 뭘로 판가름해요?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뭘 올려놨겠냐고? 하나님께서 뭘 올려놨겠냐고 거기다가 하나님 자신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저울에 같이 아브라함하고 올라가 계신 거예요. 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저울이에요. 이게 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무게를 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무게를 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신하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만일 이런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 후사는요 자기의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가문을 이어가고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핏줄이나 뭐 이런 걸 이어가는 기능을 가진 이 아들이거든요. 후사요, 후사. 우리나라는 종손이라고 그래요, 종손. 종손이 뭐예요? 그 가문의 씨를 이어 내려가는 남자가 종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손이 망하면 그 가문이 어때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종손이 막 도박하고 탕진해가지고 땅 다 팔아먹고 선산 팔아먹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망하기 전에 이 마을을 우리 할아버지 땅 안 밟고는 못 지나갔어.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이유가 뭐겠어요? 총선이 망했으니까 다 팔아먹고 뭐 노름하고 옛날 투전판이라고 그러죠. 노름하고 뭐 그 기생집 들락거리고 뭐 하룻밤에 그냥 땅 있는 거를 땅 문서 갖고 와서 다 팔아먹는 거지 뭐. 오늘은 개울옆 뭐 면마지기 팔아먹고 내일은 누구네 소작준 땅 면마지기 팔아먹고 이러고 저러고 다 팔아먹다가 결국은 집도 팔아먹지. 집문서 들고 와서 밤새 투전판에 다 날리고 오고 쫄딱 거지게 되는 거지. 가문이 끝나는 거지. 종손이라고 그래, 종손. 종손이 망하면 옛날에는 종손이 그렇게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총선이 망하면 끝나는 거, 가문이 끝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은요, 종손 정도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개 가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랑 약속한 그 아들, 내가 약속해서 너에게 준 아들 중요하지 않니? 그런데 너는 이 아들하고 나와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때로는 우리 자존심도 걸리고요. 자존심 때문에 신앙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요.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믿음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런데 사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존심 포기해야 돼요. 자존심 갖고는 예수 못 믿어요. 시간이 지금 3시가 됐는데.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처럼 되라 말로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또 원하시는데 또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또 성품과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것에 대한 무게를 하나님 달아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이 한 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